성탄절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사실 성탄의 의미를 안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우리에게는 믿음 생활의 시작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깨닫고 알려고 애를 쓰고 성령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 말입니다.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예수 메시아란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오신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메시아하고는 전혀 이미지가 다른 메시아입니다.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그건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위장을 했느냐? 그게 아니라 구약의 이사야에서부터 메시아가 오지만 이 메시아로 오는 이분은 단순히 메시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요 신성을 가신 하나님으로 오신다. 이게 이사야에 다시 말하면 굉장히 중요한 예언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이해한 사람들은 신약 성경에서 실패합니다.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계의 주님이시고 또한 이 세계의 주님 속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이 주어짐을 깨달았다. 이걸 깨달은 사람이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끊임없이 바리새파들은 그토록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아니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를 만나면서 왜 저렇게 예수님과 논쟁을 하고 싸움을 하고 저렇게 시기를 하고 나쁜 짓을 했는가? 자기네가 그렸던 자기네가 생각했던 메시아하고 전혀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를 성경을 통해서 바르게 갖지 않게 되면 내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이미지 속에서 예수는 이렇다. 이런 것들이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메시아 성탄 속에 오시는 그분의 참된 의미를 우리 역시 전혀 도외시하고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기가 쉽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오늘 이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메시아 족보를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내용이 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남성 가부장 중심의 계보에서 우리 유대인들 우리 대한민국도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상당히 남성 중심의 가계로 되어 있잖아요. 족보로. 그 속에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여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왜 하필이면 족보인가?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족보를 다 뒤집어 놔버립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메시아의 계보는 이래야 되는데 지금 다시 말하면 메시아의 계보 속에 들어가 있는 여자들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상상하지 못하는 여자들의 이름이 여기에 기록이 됩니다. 오늘 우리 시대 때도 아무리 여성 해방이 좋고 하더라도 이런 여인의 모습을 보면 차마 그렇게 갸우뚱할 정도로 어떻게 왜 이런 여인들의 이름들이 메시아의 계보 속에 들어갔을까?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유다의 며느리 다말입니다. 이 사람은 결혼해서 남편이 죽고 두 번째에게 그 가게를 이어가려고 둘째 아들에게 줬더니 둘째 아들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깜짝 놀라서 아이고 저 여자 이제 들어오면 다 망하겠구나. 우리 집안이 다 망그러지겠구나. 그 생명을 이제 이어간다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집에 보내버립니다. 셋째는 나중에 이제 기업 무르게 하겠다. 크면. 그래 놓고는 이제 셋째로 주지 않죠. 그래서 이 여인은 이방 여인입니다. 목숨을 걸어놓고 시아버지를 유혹해가지고 생명을 낳게 한 사람입니다. 이거 오늘 우리 현재 문화적인 판단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시대의 문화가 아니라 그 시대 고대 근동의 문화 속에서 보아야 합니다. 이방인, 특별히 이방인의 여인들은 유대인들에게 와서 시집을 와서 자식을 낳지 않으면 죽은 목숨입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버려집니다. 아무것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사회에서 아웃캐스트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 사람은 생명을 얻어야만 성명을 이어가야만 자기 목숨 부지가 됩니다. 지금 성경은 그런 면에서 창세기에서부터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안에는 구약 안에는 율법이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웠다. 오히려 다말의 편을 서주는 게 성경의 관점입니다. 이게 우리하고 전혀 다릅니다. 두 번째는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소개가 됩니다. 가나안의 기생 출신입니다. 가나안에 다시 말하면 주막에서 술을 파는 사람인데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이 정탐꾼들이 쫓겨서 숨을 데가 없어서 라합의 집에 들어갔을 때 정탐꾼을 살려주면서 약속을 하는 게 오늘 여호수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나에게 징표를 달라. 내가 당신의 목숨을 살려줬으니까 반드시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나의 가족들은 살려주시오. 그래서 생명을 얻었다.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 정탐꾼 중 한 사람인 살몬하고 결혼을 해서 룻의 남편이 된 보아스를 낳게 됩니다. 다윗 임금의 다시 말해 증조모가 되는 거죠. 할머니가 됩니다. 중할머니가. 이방 여인이 그것도 기생 출신이 메시아의 가계를 이어가는 그 영광을 입은 사람이다. 이거 사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거 쉽지가 않은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모압 여인 룻입니다. 모압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멸시를 당하는 사람입니다. 그 아버지가 딸과 상관해가지고 낳은 그 모압 족속이잖아요. 그래서 아예 이 토라에 보면 이 모압 족속들 이런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러니까 지금 메시아 약속에서 지금 굵직굵직하게 지금 서 있는 이 여인들은 신명기 토라에서는 아예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에 총회에 들어올 수도 없는 완전히 배제가 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죠. 이방인들 특히 모압 출신들은 절대 이제 들어오지 못한다. 그러니까 룻이 살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율법 세계 속에서는 엄두가 안 나는 사람입니다. 이 메시아 족보에는 버젓이 이런 이방인들의 여인 이름이 영광스럽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바울이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율법은 끝났다. 그리고 동시에 율법은 성취가 된다. 이게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전혀 메시아의 가계를 이어갈 수 없는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아웃돼 버린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새로운 성취로 새로운 축복으로 바뀌어져 나간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육신의 죄된 현실에 갇혀있는 족보를 통해서 왔다. 예수님이 인간이 됐다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래요. 육신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몸을 가지고 죄를 짓는 현실입니다. 오늘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몸 자체가 나쁜 게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죄의 사슬에 엮어져서 죄가 묶어지는 사슬과 그 체인에 묶여지기 시작하게 되면 육신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죄된 육신, 내가 몸을 가지고 죄를 지어가는 그 현실을 육신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하신 말씀,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 육신이 되었다. 우리들의 죄의 현실 속으로 들어왔다는 이야기죠. 메시아의 족보 자체가 완전히 육신의 현실을 말합니다. 상상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현실을, 그 육신의 현실을, 죄된 현실을 다 부셔버린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은혜는 물살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치 판단 이거 다 뒤집어 버립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물살을 거슬러서 살아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향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메시아 족보 속에서 세상을 다 뒤집어놔 버립니다. 요즘 속된 말로 말하면 예수님 메시아 계보는 콩가루 계보예요. 콩가루 계보.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죄된 현실 속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은 예수의 복음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혁명시킨다.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뒤바꿔 놓는다. 우리는 족보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 역시 죄된 현실 가운데 살아가지만 이 죄된 현실 속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새롭게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자로 살아가게 하는 이 역사와 권능이 은혜의 역사요. 이것이 바로 성탄절의
의미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실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가는 그 모든 죄된 현실을 뒤바꿔 놓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예배 속에서 끊임없이 내 삶 속에 육신이 되어 갇혀져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죄된 현실 속에 들어오셔서 새롭게 하고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말씀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고 죄의 현실을 깨닫고 살아가게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생명의 법 안에 살아가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바울은 종종 그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법에 갇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고린도 교인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도 육신의 법에 갇혀 살아가게 되면 거기에는 사망과 저주와 심판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끊임없이 내가 생명의 법에 하나님의 은혜의 법 안에 거하려고 애쓰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열리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축복들이 이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미국 최대 구두쇠 할머니에 대한 보도를 제가 읽었는데 히티 그린이라고 하는 할머니예요. 이분이 오랫동안 사셨어요. 아드님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드님이 다리에 병이 나가지고 수술을 해야 했는데도 수술비가 없어서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 할머니도 그냥 묽은 죽으로 연명하다가 돌아가셨는데 나중에 정리해보니까 통장에 아주 많은 돈이 있어요. 여러분 내 통장에 100만 달러가 있고 1000만 달러가 있으면 뭐합니까? 그거 끄집어가지고 쓰지 않으면 그건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돈이라고 하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하면 생명의 법 안에 은혜의 법 안에 거하며 살아갈까? 이 예수 안에서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내 육신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주고 내가 여기서 해방을 당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추고 세상의 시류에 편승하는 것이 아니라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이런 은혜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애쓰는 사람들에게 의미가 있는 거지 그것이 이어지는 거지 자동적으로 성탄의 의미가 하나님 말씀에 있는 그 좋은 여러 가지 많은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 자동적으로 이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죄라고 하는 건 무섭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만 죄는 부메랑의 효과가 있어요. 첫 번째 효과가 그런 겁니다. 자연적인 겁니다. 제가 건강관리도 안 하고 운동도 안 하고 좋지도 않은 몸에 좋지도 않은 음식을 자꾸 먹으면 내 몸이 망가지잖아요. 부메랑이죠.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지만 내가 여전히 내 몸 관리를 하지 않고 내가 잘못된 영적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오는 모든 귀결은 제가 고스란히 다 고통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 성경에서 죄의 귀결은 사망이라 그러잖아요. 죄의 싹슨 사망이다. 죄는 힘을 가지고 있다. 내가 죄를 지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지은 죄가 너를 옥새처럼 옥매여서 사망과 저주로 가져가게 한다. 그러니까 죄 가운데 가지 말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할 겁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지은 죄의 귀결로 인해서 혹독한 부메랑의 효과를 경험하는 게 이게 죄의 첫 번째 현실입니다. 두 번째는 더 깊은 현실이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남에게 상처를 주었다. 나는 내가 죄를 지었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옳은 것이 아니라 저 상대방이 옳은 거고 저 사람이 그래서 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큰 충격을 받아서 잘못된다면 나는 억울한 사람에게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구구절절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은 억울하게 당한 자들, 그 자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반드시 심판하고 보응한다.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감당을 못합니다.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우리를 사슬로 묶습니다. 우리가 늘 고백의 기도 시간에 그 이야기 하자. 우리가 죄의 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죄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행동들이 다시 말하면 끊임없는 귀결을 주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돌아오잖아요. 이게 죽을 맛이죠. 이걸 내가 어떻게 해결합니까? 불교나 힌두교나 모든 종교는 죄 문제부터 시작합니다. 히말라야에서 득도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어떤 청년이 어떻게 해야 내가 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이 죄의 사슬로부터 내가 이 풀림을 받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히말라야에서 요기처럼 사는 사람 하는 이야기가 행동을 줄여라. 너가 행동을 하니까 죄가 자꾸 귀결이 생기니까 그 귀결이 결국은 너를 부메랑처럼 돌아오니까 계속 어렵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방법은 다른 길이 없다. 나랑 같이 히말라야에서 같이 내 똘마니 노릇하면서 살든가 다른 길이 없다. 해결이 안 됩니다. 어떤 유명한 종교학자는 입담이 좋으셔가지고 다니면서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만 자주 그분의 이제 강연을 들어보면 감동이 없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지식 정보 자랑이지 종교는 생명입니다. 그 유명한 종교학자의 그 강연 속에서 나는 이 종교를 통해서 나는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도 찾아볼 수 없어요. 저 정도의 지식과 정보의 자랑이라면 뭐 집에서 책 몇 권 읽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감동이 없습니다. 촘스키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버클리 대학 교수기도 했고 미국의 아주 저명한 지성인입니다만은 이분이 트럼프가 취임하기 전에 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장차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 인터뷰를 하던 기자가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100%가 너무나 절망적인 이야기들을 합니다. 촘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데 지금 그 사람이 인터뷰를 했던 이야기 100%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촘스키는 자기는 깨달은 부처도 아니라고 하고 그저 평범한 지식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종교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혜로운 삶,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추구합니다. 그런데 종교 속에는 아직까지 제 경험 속에는 이런 게 없습니다. 오랫동안 불교를 연구했습니다. 불교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말장난에 가깝고 이게 무슨 사기를 치는 것 같고 그래서 요즘은 불교 한 20년 연구하다가 불교를 안 읽습니다. 요즘은 유교를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교를 읽어보면 이 성이라고 하는 게 우리 속에 있어서 이 성이 하늘이 우리에게 준 성이 있기 때문에 성에 맞춰 사는 게 도덕과 윤리다. 이 하늘이 우리에게 준 성을 잘 간직하고 훈련해라. 그런데 가만히 보면 성을 통해서 도덕군자가 되는 사람들이 없고 대부분 다 위선자들이 되고 빠져버립니다. 마치 꼭 바리새파들처럼 말이죠. 성경은 두고두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고 복음은 생명이다. 그리고 우리 칼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죠. 기독교는 종교라고 부르지 마라. 기독교는 복음이다. 너희들이 모든 종교를 공부해봐라. 그 속에서 생명을 만날 수 있겠느냐? 절대로 만나지 못한다. 그래서 이분은 기독교를 종교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걸 굉장히 싫어했어요. 기독교는 복음이다. 복음 속에서 너희들은 생명을 얻는다. 왜? 그 속에서만 나를 갇혀놓고 있는 사슬로 묶어놓고 있는 죄의 현실에서부터 내가 비로소 생명의 법으로 해방당하기 때문입니다.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이걸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끊임없이 말씀과 예배와 성례전을 통해서 우리를 죄의 현실에서부터 해방시킨다. 아, 내가 주님 믿었으니까 끝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죄는 힘을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를 유혹하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바로 섰을 때 늘 조심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지만 우리가 유혹을 당하면서 가기도 하겠지만 복음을 누리는 사람 속에서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에게 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 복음과 영원한 생명을 체험한 사람들에게는 장벽이 무너집니다. 메시아 계보 속에서 형편없는 이력을 가진 여인들이 새로운 생명의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가는 그 놀라운 혁명이 일어나듯이 오늘 갈라디아서에서도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들, 여러분들이 다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없다. 복음 안에서 생명을 본 사람들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복음 안에서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이제는 더 이상 육신이 지배하는 그 죄된 현실로 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끊임없이 오셔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육신 안에 갇혀져 있는 죄된 현실을 부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이유도 단순히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아이로 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성탄의 의미 속에서는 복음은 오늘도 끊임없이 죄된 현실과 싸움을 하고 육신의 현실을 부셔버리고 생명의 법으로 은혜의 법으로 영원한 축복의 법으로 우리의 삶을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복음의 참된 의미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됩니다. 첫 번째는 그 상상하지도 못했던 이방의 여인들이 메시아의 계보 속으로 들어옵니다.
이방인을 위한 세상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이라고 하는 것을 이 속에서 가르쳐 줍니다. 바리새파들은 이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그 사건이 이제는 예수의 십자가 부활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육신의 현실들, 우리가 연약하여 죄된 현실에 갇혀가는 그 죄된 부메랑의 현실들을 끊임없이 제거해 나갑니다. 그것이 용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늘 하나님 앞에서 너 삶을 쳐서 복종시켜 나가라.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 나가는 이유는 내가 죄된 현실 가운데 있게 되면 끊임없이 그 죄가 나를 사슬로 묶어가기 때문에 나에게 부메랑의 효과를 통해서 오기 때문에 내 삶이 수치스러워질 수밖에 없고 결국은 사망과 저주로 갈 수밖에 없다. 성탄 속에 나타난 복음, 오늘도 그리스도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이고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고 성령을 사모하며 사는 겁니다. 우리 중국의 유명한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시는 분이죠. 19세기 때 25살 젊은 나이에 아주 힘들게 가서 선교를 했습니다. 뭐 요즘처럼 무슨 선교 들어가게 되면 뭐 교단에서 뭐 이렇게 서포터를 해준다 할지 이런 게 아니라 단신 혼자 가서 중국 선교에 완전히 기틀을 마련해 놓은 그런 분인데 이분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혼자 25살 젊은 나이에 가서 그 중국에 그 죽을 고생하면서 그렇게 엄청난 중국 선교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던 그 무슨 비결이 뭐냐? 그랬더니 이분이 다른 게 없대요.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늘 그것을 먼저 생각한대요. 바이올린 악기가 피아노를 치는 사람이 연주하기 전에 조율을 하잖아요. 연주가 다 끝난 다음에 조율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나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중국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중국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뜻에 내가 합한 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이 평생을 그 어려웠던 선교 현장 속에서 내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복되게 만들 거다. 성탄의 진정한 의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을 해방시킵니다. 저주가 없습니다. 그 말 같지도 않았던 이방의 여인들이 메시아의 가계를 이루듯이 여러분들을 저로 해방시킵니다. 마치 출애굽을 시켜 해방당하듯이.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광야와 같은 인생입니다. 끊임없는 세속의 가치가 있고 예굽적인 그리움들에 의해 가지고 내 삶은 끊임없이 죄의 사슬에 묶여져 가기 시작합니다. 성탄은 이 현실에 들어와서 우리를 말씀으로 성령으로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쳐서 복종시키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 그 안에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축복과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시는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게 하는 그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이 교회에 이어가는 겁니다. 그 성탄의 복음을 쳐다보며 그 복음을 사모하며 거기에 맞추어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늘 육신이 요구하는 대로 쫓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영원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죄된 현실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고 이 광야와 같은 믿음의 생활을 이끌어갈 때에 늘 주가 베풀어 주신 은혜만 바라보며 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경건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